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저희가 지난번 살펴본 구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시각은 제6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이제 그들이 가까이 올 때쯤, 즉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쯤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기도하는 타이밍이 절묘하게 지금 이제 그들이 오고 있는 시간과 딱 맞아 떨어진 거죠. 하나님의 딱 이런 일에는요 보면 이제 어김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또 이제 기도를 뭐 느닷없이 하러 간 건가? 그게 아니죠. 항상 이제 베드로는 정시의 시각을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도 그가 이제 정시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딱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걸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건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우연히 만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필연적인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지붕에서 기도를 잘합니다. 평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 밖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도 지붕으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때를 따라서 지붕에서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그러다 기도도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이제 제6시는 12시 점심시간인데요. 그럼 점심시간은 배가 출출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 보시면 절묘하게 배가 고프면 또 먹을 거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환상을 주시더라도 꼭 그 상황에 맞는 환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 이하 보면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워 땅에 들이웠더라.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름진 것, 뭐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데 음식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에 네 귀는 매여 있고 안에 가득한 것이 네 발 달린 짐승, 그 다음에 기는 곤충들, 그 다음에 나는 날 것들, 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싶었겠습니까? 끔찍하잖아요,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징그럽고 놀랬을 겁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뭘까?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절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걸 얼마나 철저히 지킵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뭐 캄보디아에서 귀한 손님들한테 거미를 튀겨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딱 먹으려고 하면 되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럴 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인 게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하시는데 또 못 먹는다고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하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레위기, 민수기 어긴 적이 없습니다. 토라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그가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의 신앙의 뿌리가 뭐예요? 유대교 전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교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금 명령하시는 말씀은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핵심이 뭡니까?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경건하고 저 사람은 불결하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차별 의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를 한 번 더 주님께서 뒤집어 놓으시는 이유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야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고넬료 때문만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의 신앙은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그래야 이제 가이사라를 거쳐서 이제 멀리 복음이 퍼져나가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차별 의식이 깨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 계실 때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몇 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뉘앙스의 말씀들을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비벼 먹고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지적을 받을 때도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항상 이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했지만 사실 이제 그 속마음 속에는 제자들한테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늘 제자들을 의식하고 가고 계셨는데 그러나 그때 그 어느 누구도 제자들 중에 이 얘기가 나를 향한 얘기라고 듣지를 않았어요.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이지만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큐티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거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친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저는 여러분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든 말씀을 나한테 적용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절묘하게 이렇게 시간이 맞아서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는데 2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 집에 들어와서 오늘 묵고 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자기 집입니까? 이거 아니에요. 자기 집이 아니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안이란 말이죠.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다가 베드로가 굉장히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랑 친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들어와 이제 자기 집이 아닌데 들어와서 자자. 고넬료 집의 하인들과 이 사람들이 같이 밤을 지내면서 이야기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지금 고넬료가 보낸 군인들하고 베드로랑 함께 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함께 있을 이유가 없고 함께 머무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머무르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게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르니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절묘하게 역사하시고 얼마나 상황에 맞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나를 향한 말씀임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 함께 머무를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그런 곳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막힌 담을 어시고 또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